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강령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길었던 장마가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라고도 하고, 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수해를 입어 고통과 수고가 어느 때보다 배가 되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아픈 계절을 보내고 있는 중에 또 잘 회복과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났다는 이제 반가운 소식과 함께 또 교회는 또 많은 걱정을 하게 될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인데요, 재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이번 주일을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또 은혜를 저희들이 구하고 있고 선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교회의 목사로서 이렇게 주일을 맡게 될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로서의 책임도 갖게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탄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가른다. 그런 때에 우리 교회는 참된 신자라 그랬던 용인의 교회가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복교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자는 코로나에 안 걸린다. 그 교회도 이번 주에 폐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드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우리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산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산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영적인 군사, 청년의 모습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한 자녀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소극적으로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지금도 충분히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황홀한 일이고, 한 기업주의 그 창업자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도 생각만으로도 참 기쁜 일일 수 있는데,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동시에 발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에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기형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보다 하나님의 직분 때문에 더 감사하고 있던 이 시대에 우리의 참된 감사와 기쁨과 우리의 소원은 직분보다는 신분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또 반응해 주셔서 또 문자로도 또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또 말씀으로 신자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베풀고 책임지는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됨을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본문의 아버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까닭은, 이것을 쓸 수 있는 그 이유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4절입니다. 14절 앞부분엔 아이, 끝부분엔 청년, 중간에는 또 아비들이 나옵니다. 아비들아, 14절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13절에도 아비들아, 14절에도 아비들아. 자, 그런데 그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대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사람들이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태초부터 계신 이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그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오늘 1장 1절의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바로 그 전장이니까 한번 가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똑같죠. 2장 13절 14절 태초부터 계신,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똑같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리고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 다음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바로 그분이시다. 누구십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장 13절 아비들아, 2장 14절의 아비들아, 그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 사람들인데 그 태초부터 계신 이는 1장 1절 2절에 바로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입니다. 듣고 보고, 그리고 1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지고. 2절에는 증언하여.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비는 예수님을 안 자다. 듣고 보고 만지고 증언하는 자들이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약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한 주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겠죠. 다만 곧 가시겠다, 하늘로 올라가시겠다라는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소원을 냅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우리에게 충분히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고 그들이 알았다 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내가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아버지 모습을 이 땅에 구현하며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나 그리고 공동체 밖에서나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 하는 거죠. 분명히 아비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은 듣고 보고 만지고 증언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아버지인데,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들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이며 살아갔다면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그 말이죠.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 그럴 때 아버지는 베푸시는 분이며 책임지시는 분이며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죄와 죄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가장 아끼시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베푸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조금 춥지요? 추워요? 괜찮아요? 추워요. 저는 계속 가고 싶은데 여러분이 팔뚝을 또 이렇게 쓰다듬는 분들이 제법 계시니까 방송부에 적절히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꺼줬다가 그러면 더우면 그렇게 켜주십시오. 아버지는 베푸는 자입니다. 자녀들에게 절대 오늘은 자녀들에게 뭘 얻어먹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언제나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베풀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골 집에 가면 아버지가 원래 제가 이제 집에 올라올 때쯤 되면 원래 1부 예배 때하고 2부 예배 때 안 하기로 한 건데 아버지가 꼭 저에게 용돈을 주십니다. 용돈. 근데 아버지가 제가 받는 사례보다 훨씬 작게 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그 연금을 꼬기 모아서 꼭 제가 가기 전에 저에게 용돈을 주면서 남들에게 밥 먹을 때 밥 사라 이렇게 주신다. 제 사례에 얼마 될까? 뭐 10분의 1? 10분의 2 될까? 그걸로 사시는 분들인데 아버지는 평생 그런가? 제가 집에 가면 제가 좋은 게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 전부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해요. 아버지. 얼마나 기도를 잘하시는지. 교회 속에서 많이 기도했을 거니까 집에 오면 편히 쉬라고. 나이 들어서 평생 사시면서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희생하시고 베푸시고 나눠두시는 그런 분.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이니까 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자녀입니다. 당당하게 구하셔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얼음장도 놓으실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때로는 고집도 피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아이의 모습,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것이 교회 안에 되든 교회 밖이 되든,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는 베푸는 자입니다. 자녀들에게 아빠가 최고니까 오늘 박수 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아빠가 설교 잘했으니까 다 모여! 아빠 박수 쳐! 그러잖아요. 한 번도 제가 그러본 적이 없어요.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애들 위해서 박수 쳐. 고생했다. 엄마 아빠 없는데 오늘 한 주, 일주일 또 하루 잘 버텼다. 박수 치죠. 그러지 않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로 그들이 엄마 아빠겠죠. 아버지는 땀 흘려 이룬 열매를 가족 모두에게 누리게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희생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책임지고 애쓰며 얻은 결과를 베푸는 자가 아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할 일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자식에게 효도만 받을 일을 남았다라고 말할 부모가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구원의 은총들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와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시며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섬겨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지금 우리와 함께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찬양을 드리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오니,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그 다음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나이다. 신들 앞에서, 신들이 누굽니까? 바로 루터와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신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도우셔서 주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것이죠. 신자는 그래서 아버지가 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알기에 평생 땀 흘려 교회를 헌신하면서도 조금도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특권을 거부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삶을 넘어 그들의 자신의 자식처럼 돌보는 삶을 살아갈 것이죠. 교사들 한번 보세요. 때론 구역장님들 한번 보시고, 이스라엘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이스라엘 정예 군대가 그렇게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이유는 장교들이 전시의 전쟁에 나가서 절대 돌격 앞으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돌격 앞으로라는 말은 이스라엘 이 군대에 오면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가? 전부 나를 따르라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는 항상 병사보다 장교들이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장교들이 죽는 모습을 병사들이 보니까 그 장교, 자신이 모시고 있던 그 장교를 구출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더 힘을 쓰고 더 목숨을 거는 거죠.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장 명예롭고 가장 강한 군대 가운데 하나라라는 사회학자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서도 그런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동일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왜 저에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분을 저를 통해서 뵙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시면서 만나셔야 됩니다. 저를 만나겠다고 요청하는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꼭 기도하는, 그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단순히 만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분이 저에게 무슨 도움을 청하는지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이분의 도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합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무엇을 빼먹을까라고 하면서 회사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이 회사를 어떻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더 유익하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결정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아버지와 같은 성도들이 많이 배출될 때 교회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녁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성경 공부 모임이었습니다.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성경 공부 모임인데 한 분이 저랑 성경 공부하는 분들을 좀 섬기기 위해서 시장에서 과일을 사오세요. 근데 과일을 사오셨는데 이렇게 제가 보아도 과일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근데 그분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과일을 사오긴 사왔는데 그 노점상 이제 끝물에 사왔기 때문에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것을 골라왔대요. 자, 그 과일이 제가 맛있었겠습니까? 맛이 없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과일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장사를 접고 그 다음 날엔 그 과일을 팔 수 없을 것 같은 과일을 골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미소와 함께 힘내시라는 덕담과 함께 위로가 왔다는 거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의 손길을 통하여 이 땅에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사회학자였던 로드니 스파크라는 분이 기독교의 발흥 혹은 번역에 따라서 기독교의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변방의 조그만 신앙 공동체인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2000년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내립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내리면서 그 답으로 2번에 걸친 전염병에 대해서 기독교가 이교도와 전혀 다른 대처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내었습니다. 사회학자 그런 답을 냈어요.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도망간 이교도와는 달리 부활이 죽음의 능력을 극복할 수 있다, 부활의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환우를 돌아보고 시체를 치워주고 장례를 치르는 등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참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섬겼기 때문에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고 2000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165년과 251년에 로마 제국에는 커다란 전염병이 생겼습니다. 로마 시에만 생긴 게 아니라 유럽 전체, 팍스 로마나를 지향하는 모든 유럽 제국 전체에 전염병이 2번 생겼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어요. 3분의 1 이상. 그때 모든 의사들은 자기의 집과 병원을 버리고 시골 별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환자들은 발로 차서 문 밖으로 그냥 던져졌어요.
그리고 사제들은, 이교도 사제들은 전부 신전을 비우고 숲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만 핍박받고 고난받고 네로의 칼에, 콘스탄틴 그런 대제들의 그런 핍박에 죽음을 당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만은 부활이 죽음을 이긴다는 그 믿음 하나로 환우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치료하고 환우를 위해 기도해주며 그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시체를 정리하면서 그때 많은 이교도들이 감동을 받고 기독교로 돌아왔다는 서약자의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더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전시 상황을 잘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쟁 영화를 쭉 보면 좀 유독 전쟁 영화는 좀 재미있기도 합니다. 전시가 되면 그 전장에 정말 포화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기도 하고 총탄이 빗발처럼 빛나오르죠. 한 부대가 가다가 적군에게 발각되어서 한 계곡에 갇히는데 계곡 위에서 그냥 총알과 포화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고개를 내미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돌격 앞으로 하는 마음으로 다 전부 죽는데, 그래서 고개를 다 숙이고 조용 있을 때 유독 그때 포화를 헤집고 총달이 빗발치는 그 자리를 유유자적하며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헤집고 다니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영화를 잘 보세요. 하나는 군종병이라는 대상이고 하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보였듯이 위생병입니다. 위생병.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면서 어느 누구도 돌격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군종병은 총탄에 맞은 전우들 사이에 가서 그들의 유언을 받아 적어주고 그들이 죽음에 임박할 때 회개와 영접 기도를 하며 축복하고 그들의 생명을 따뜻하게 하나님 품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사람들이 비웃는 장면이 많이 나와. 영화에 보면 키직키직 웃기도 하고 저 미친놈이라 그러고,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라이언 일병을 한번 보십시오. 위생병들은 어떻습니까? 전우들이 포탄을 맞이해서 그렇게 어려울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치면서도 그들을 돕고 치료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한다고요.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 제가 볼 때는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 그 총칼과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영웅이겠지만 제가 볼 때 참된 영웅, 그 전쟁들의 영웅은 바로 군종병과 위생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힘과 절대적인 권력 앞에 설 때 힘과 절대적인 권력으로 맞서지 않고 때로는 군종병처럼 위생병처럼 그렇게 포화가 빗발치는 이 시대 앞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버지와 같이 따뜻하고 품고 안아주고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동일한 표현이 두 번 반복된 것처럼 아비는 누구를 안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를 들은 자요,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본 자요, 본 자가 아니라 본 것만 아니라 또 뭐 했다고요? 만진 자요. 만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2절에는 그를 증언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증언하듯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평생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선언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사랑이 택한 백성들에게 구속 적용되기 위하여 살아가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알고 닮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열망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보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이 더 크다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가 천국 가고 천당 가는 것은 그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것은 거듭남의 결과로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지요. 아빠 나 사랑해? 엄마도 나 사랑해?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가서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셔요. 그건 주님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여러분이 천국 가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 확정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그 다음 장을 볼까요? 3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수동형으로 읽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자들아, 능동과 수동이 같이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사랑받은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이 너희들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성화를 이어가는 우리의 삶의 속에서 어떻게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너희들이 부족할지라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때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은 알아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몰고 가지고 오시면 우리는 그를 참모습으로 볼 수 있는, 더 이상 막힘이 없고 걸림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될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다. 죽으면 천당에 가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바뀐다는 것을 생각해서 예수의 모습,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인격과 행위를 담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읽었던 1장 1절처럼 듣고, 그 다음 공식을 잘 보세요. 그 다음 보고, 그 다음 만져야 됩니다. 그 다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힘쓰고 애써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열매로서 지속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제안할 거예요.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영어로 된, 제가 영어를 잘 알아서 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영어 저도 모르는데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좀 이니셜로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영어 앞단어에 파란 글씨와 대문자로만 쓴 앞단어가 있어요. K, 그 다음 SB. SB를 거꾸로 읽으면 K, 많이 듣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하시면 돼요. K, 이게 아니고 KSB. 요거 세 가지를 꼭 하십시오. 첫 번째, knowing Jesus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부지런히 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목적하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십시오. knowing Jesus입니다. K입니다. K. 두 번째는 BS가 아니고 거꾸로 하니까 S니까 seeking Jesus, 예수님을 찾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배웠다면 이제 부지런히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입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교제하십시오.
예수님을 닮고자 위에 찾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B입니다. Becoming like Jesus라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기.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알고 배우고, 부지런히 기도로 찾고, 부지런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와 달리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지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 거기에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구원을 예표하는 성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성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때에는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를 쓰심과 동시에 자신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말라졌지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그 범람하는 지금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해를 겪고 있던 이 시대, 그 범람하는 강물에 발을 대니까 순종하니까 물이 마른 땅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순종.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열심히 배우고 알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만나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과 모임을 좀 가졌는데, 목사님은 그게 본인 교회 이야기인지는 제가 묻지 못했습니다만, 한 청년이 어느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청년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안티 기독교적인 분위기예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니까 괜히 위축을 받기도 하고 정말 막 많이 힘들었대. 몇 년 동안 열심히 잘 섬겼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회사 유익이 되도록 했고 솔선수범을 했고 열심히 살았대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안티 기독교였던 회사 동료들이 왜 교회만 갖고 이렇게 싸잡느냐, 변호를 하대. 변호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신자가 이 세상에서 정말 교회를 적대시하는 분위기 속에, 그런 사상이 있는 이 시대에도 신자가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적인 권력과 힘이 아닐지라도 정말 헌신하고 베풀고 나눠주고 책임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는 지금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종하실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시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순종이 부족한 거예요. 순종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지난주 살핀 대로 자녀의식이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신분의식은 사라지고 직분의식만 많아지는 한국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신분의식, 자녀된 신분의식이 확고히 세워져야 될 것이고, 세상 앞에서는 정말 사람 앞에서는 버릇없는 아이의식이 병적으로 팽만해져 있다고요. 세상이 꿈꿔오는 큰 것, 바벨론을 꾸미는 큰 것에 관심이 있는 교회의 모습만이 세상에 비춰질 때,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고 했다면 그분을 듣고 보고 만지고 전하고 증언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 희생하고 베풀고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속에 살고 사람들 앞에 설 때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